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록하였다고 전하여 나가시니라. 저물매 공자를 시더니 내가 이미 길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과는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과 삶의 부딪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답답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좀 분명히 기도도 하고 분명히 바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과정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속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허영심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잘하면 내가 대단히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것 같이 느껴지고 좀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사업이 힘들 때는 겸손하게 나름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텨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기로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성공의 길 속에서 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졌다고 했을 때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마음껏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한 결과는 결국은 확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의 중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망하는 분들을 제법 보았습니다. 왜 잘 될 때 저렇게 더 확장하라고 잘하는 건 좋은데 왜 망할까? 망하는 이유들이 저는 사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유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참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보십시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가 어떤 즉시였을까요? 이 구절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먹이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가 있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부피를 얼마를 주셨을까요? 떼어서 조금밖에 안 주셨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한다면 남자만 왔겠습니까? 최소한 제자 한 사람이 나누어진, 제자들이 군대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누어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나누어 줄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광주리가 12광주리 남았다고 했으니까 한 광주리씩을 제자가 받았는 것으로 느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씩 광주리를 제자가 들고 다니면서 더 무거운 걸 더 들 수도 없죠. 떼어서 줍니다. 한 제자가 아무리 못 줘도 평균 한 1,000명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남자가 5,000명이고 사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보통 교회 안에도 보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애들도 왔으니까 평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줬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0명, 훨씬 2,000명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000명 정도는 주지 않았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0명에게 떡을 나누어줍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여기 떡인데 제자가 요만한 광주리가 어떤 광주리인지 그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광주리만 남았다고 말하니까. 근데 그 광주리에서 떡을 담겨 있는 것이 자기가 들 정도로서 분명히 광주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광주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떡을 떼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도 나중에 다 주고 난 다음에도 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축사하셔서 그 떡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역사의 열매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안 맞는 것 같이 막 쳐다보는 것 같으셔가지고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 의미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떡을 그냥 갑자기 퍽 튀겨져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굉장히 내가 예수님께 내가 능력을 지금 부여받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슴이 부풀고 놀라운 어떤 감동과 감격과 이 간증거리는 아마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가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뭘 또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앞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이 제자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났던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가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서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열심히 자랑하고 간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병이를 일으키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따로 다른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중간에 인터벌을 한 번 더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건들을 보실 때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14장의 사건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시면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말씀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건데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빨리 그냥 건너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채근하시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면서 즉시 재촉하여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은 설계를 그 여러 가지 전자치를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는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들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부목사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알아서 넣습니다. 죽여서 넣든 삶아서 넣든 그게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쩌면 전통적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한 역할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한다 하면 또 옆에서 안내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런 또 신방도 하고 일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마무리하고 보내어도 괜찮은데 마무리도 시키지 않고 사람들 돌려보내는 일도 시키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스스로가 돌려보내는 길을 행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행동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22절의 말씀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돌려보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경험, 열정, 무언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만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떡을 나눠준 제자가 서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의도인지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그런 사건과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혼자서 계시면서 따로 산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무리를 다 돌려보낸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잘 자세하게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나오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예수님이 갖습니다. 자,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런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지 않겠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자, 2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세었든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해가 질 무렵 아무리 늦게 잡아도 7시, 8시 정도 해가 질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그 배를 타서 사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에 탄 베드로를 위시한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처음에 배를 타면서 자기들끼리 12명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엄청난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이런 기적, 그 전부터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께 보고했던 그런 사건들을 자기들끼리도 아마 계속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저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서로 막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이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배를 타고 처음 배를 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빨리 우리가 저 뒤처리해도 되는데 그래서 사람 다 돌려보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도 배를 타고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풍랑이 오는데 그 풍랑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갈릴리 바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이 계속 그들에게 몰아쳐 왔던 겁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죠? 밤 사경쯤에.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쯤에라고 점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밤 사경. 사경이면 언제냐면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사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빨라도 새벽 3시고 늦으면 아침 6시죠.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오후 저녁에 배를 타서 한 4시간, 밤 12시까지 하면 4시간, 5시간을 지나고 새벽 3시라고 할지라도 한 8시간 배 안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8시간 배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왔기 때문에 8시간 있었는데 그건 특별한 풍랑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사경은 동틀무렵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또한 우리에게 3분쯤 더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45절 이하에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45절 46절 같은 말이고요. 47절 무태 혼자 계시다가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맞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내었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시간 속에 풍랑이 너무 심했어요. 8시간 정도, 최하 8시간 정도 이상의 그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보셨으면 좀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풍랑이 일어날 때도 베드로를 위시한 그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책임진다라고 아마 큰 소리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최고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경험,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들의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었던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그 풍랑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에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진 않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걸 건너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풍랑을 멈춰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밤 4경쯤이라는 겁니다. 동틀무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간에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드는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면 주님이라면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옵소서. 베드로는 그 풍랑을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꺾여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사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뭘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의 의미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참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옛 사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싸우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이 참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아니 제자들 정도는 조금만 잘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괜찮은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풍랑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밀어넣은 겁니다. 그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즉시 재촉하여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택한 저 12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발버둥 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겠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아마 그 시간, 긴 시간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고통을 나누시는 중에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매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되 십자가 위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의 당당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사건들 너무나 많은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행개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당할까? 나 스스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죄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가를 자기는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로 예비되어져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런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믿고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의 생각과 방향과 다르게 딴 길로 가셔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르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 뿐이었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이유는 죽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주님을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수치와 치욕을 아시는 주님이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밤 사경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주님을 모시라고 하는 신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이미 계십니다. 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들을 향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막차가 떠난 다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빨리 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즉시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막차가 떠났다 싶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손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없듯이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밤 사경 중에 찾아오셨던 주님, 일부러 제자들을 그 안쪽으로 몰아넣으셨던 주님, 이들은 사명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 속에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그런 상황에 어느 순간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끔 내버려 두셨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제자들에게는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아넣은 장소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리인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해지고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은혜 앞에 참 조금이나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